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또 남전도회와 우리 새가족들이 함께 1박 2일 동안 또 복된 수련을 잘 가지고 마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길 기쁨으로 잘 감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먼저 되어진 자나 나중 되어진 자나 또 믿음이 또 깊은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우리가 한 교회의 귀한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성시켜 주셨으니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이해하고 또 용납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귀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잠언서의 또 새로운 교훈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러한 우리 직분자들과 중직자들이 교회 속에 늘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인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비가 오고 나면 기온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우리가 더욱더 영육간에도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6장 오늘부터는 10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읽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절씩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줘도 다 그가 채우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어려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휴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면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는 통치자의 의무라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 겸 복습을 좀 해보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인간의 삶 속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인간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던 것으로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전 영역에 미친다. 인간의 삶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므로 우리 지혜로운 성도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데서 우리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지요.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치자의 의무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아마 듣게 될 건데, 통치자의 의무, 그러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나는 통치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뭐 사회에서 제법 높은 공직을 내가 맡은 자는 아니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직결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왜? 오늘 저 설교를 들으면 그 이유를 어쨌든 발견하게 될 텐데,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만 또 하필 또 앉아있네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소위 말하면 안수하여 세워진 목사, 장로, 안수입사들, 그 다음에 안수를 받아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권사들,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매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고 관장하는 영적 통치자들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숙지해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직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직분과.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잘 새겨 들으면서 여기에서 여러분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미리 세 가지를 언지합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첫 번째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자들, 기름 부음 받은 혹은 안수하여 세움, 혹은 교인들의 존중과 지지를 받아 특별히 투표하여 세운 우리 권위자들, 혹은 그 권위에 대한 그들의 삶의 태도,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자들과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끝장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중직자들인데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그것을 제가 밝혀드리겠고, 두 번째는 우리 일반 교우들, 우리 권위자들에게 부디 순복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역시 교회가 끝장이 납니다. 첫 번째는 권위자들이 바로 서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권위자들이 아닌 우리 일반 교우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권위자들을 정말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화평하고 질서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 마지막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영적 우리 공동체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영적 질서 문제가 이게 지혜를 잘 잡혀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왜 권위자가 똑바로 서야 됩니까? 교회를 위하여. 왜 권위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이 권위자를 매나 존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 권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교훈들을 이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10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말씀이에요. 이 10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직분자들, 특별히 중직자들 내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좀 찾고 또 각자의 우리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신 딱 차리시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부디 좀 들으십시오. 우리 중직자들 전부 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음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캐셈이라는 단어는 캐셈. 정확한 의미에서는 이 왕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원어상으로 보니까 신적 예언, 흔히 말하면 신탁, 신의 계시, 신의 뜻, 신의 결정, 이게 왕에게 있다. 왕의 입술에게 있다. 자,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구약도 완벽하게 다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솔로몬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완결이 안 됐어요. 구약이 39권인데 절반쯤 기록이 돼서 그 절반은 아직 기록이 안 됐던 시절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 그 시대에 대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죠? 꿈이나 환상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혹은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 이걸 왕에게 일러주는데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럼 선지자와 제사장들만 말씀하십니까? 왕도 계시를 받아요. 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 3대 메시아가 있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주님이 직접 신탁을 줍니다. 신의 계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 시대는 완벽한 구약 성경이 아직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당시는 그래서 주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원어상의 캐셈, 신적 예언이나 하나님의 어떤 계시, 결정들이 왕에게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두 번째, 왕의 입술에 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세상과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히 다른 사회입니다. 흔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세상과는 다르죠. 이 본문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를 통치하시느냐? 방금 얘기했죠. 신정국가입니다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이게 보좌인 자가 보이도록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 통치. 누구를 통하여? 왕을 통하여.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름 부은 메시아를 세웠어. 그러니까 특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회를 통치하는데 한 메시아는 제사장, 예배를 통하여 또 한 메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바로 직통 계시를 통하여 막 신랄하게 꾸짖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세 번째 메시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왕, 이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법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회를 재판하는 것으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재판할 때에 왕이 통치하고 재판했으니까 메시아로서 재판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이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기름 부은 종들, 특별히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를 통치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특성상 이게 아주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이 정상적인 이런 앞서 말씀드린 영적인 활동들이 제대로 발동이 되어진다는 우리 그 가정합니다. 그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해야 되겠죠. 왜? 백성을 재판하는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사회가 끝장이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신정국가인데 이게 잘못되면 신정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성경에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재판의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 재판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이걸. 자,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은 누구입니까? 위임받은 통치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위임받았습니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국가, 왕이 하나님이 통치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대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사회를 통치합니다. 이게 이제 신정국가의 특징이니까 우리 전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그 왕에게 말씀을 줘야 됩니다. 말씀을 또 왕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오늘 교회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누가 대신하여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이 교회가 오늘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래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통하여? 대리자를 통하여. 어떤 대리자입니까? 목회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장로들과 또 안수집사회와 기름 부음 받지는 않았지만 안수하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인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서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하여.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하여 특별히 안수하에 세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아주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신다. 이걸 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으로 끌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까?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어떤 협약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판단해내고 재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어마어마한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앉아 계신데 저를 비롯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잘못되면 하나님 나라가 끝장이 나는데 더 나아가 그 먼저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것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직분을 받을 때에 안수에 세웠을 때에 적어도 이런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또 실제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얼마나 말씀에 철저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이 예배의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인데 정말 정확한 신령으로 깨어있고 이 말씀 받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신정국가인 교회를 통치한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먼저 직분을 가지고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통치하고 섬기고 우리의 지도를 가지고 다스려가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한국교회 목사들, 또 우리 중직자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위임받은 종들이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직분을 내게 위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말씀에 철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저
이 왕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분자, 중직자들의 입술에 있은즉,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에 있은즉 있어야 합니다.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워 남포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이끌기를 원하고 바르게 세우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 내가 그거 가지고 너를 세웠다. 너 그렇게 하고 있니? 오늘 주님 묻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이게 먹히지 않고 이게 어필이 안 됩니다만, 오직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신전 국가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대신에 누구를 통하여?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 있고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되고 이게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자, 두 번째, 어떤 자리에서 재판할 때에, 그래서 그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자, 재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솔로몬 시대 잘 아시죠? 왕이 다 재판했습니다. 웬만한 크고 작은 재판을 왕이 다 했어요. 그러니 이 왕의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재판이라 되어 있지만 이걸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판단하는 자리, 결정하는 자리, 중재하는 자리, 또는 우리가 어떤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자리, 이게 모든 재판의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재직회, 그죠? 뭐 공동의회, 아니 교회 크고 작은 다양한 어떤 회의나 결정을 지어야 될 어떤 상황, 이걸 좀 좁혀보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1, 2여 전도회를 나눈 것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나뉘어서 여러분이 원래를 하거나 활동을 할 것이고, 남전도회도 활동을 할 것이고,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이번 달부터는 어쨌든 우리 목장 모임도 우리가 좀 가져볼 텐데, 목장 속에도 그 목장을 이렇게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같은 교구로서 우리 구역 식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관인 당회 혹은 뭐 우리 권사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마다 다 크고 작은 기관이나 혹은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 모임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영적 활동들, 이걸 재판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를 판단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중재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회의를 통하여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결정력이 잘못됨이 없어야 되겠죠.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교회가 무너지지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거르치지 아니한다. 똑바로 간단 말입니다. 그의 입이 똑바로 간다. 바르게 간다. 그 말입니다. 재판할 때,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중재할 때,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정할 때에, 그러니까 그 결정이 전혀 잘못됨이 없고 걸음이 없고 틀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신정국가인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왕이라 그랬으니, 오늘 왕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 세워 이 일을 하게 했으니, 여러분들이 잘못되어지면 교회가 큰일 난단 말이죠. 여러분이 똑바로 써야 되고,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확정짓거나 중재할 때에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 왕들에게 주님이 바른 말씀을 주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그렇게 했던 시절은 부흥이 왔습니다. 다윗 시대 보십시오. 솔로몬의 초창기 시대를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보십시오. 부흥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 보십시오. 탁월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반대로 왕이 허리웅텅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영적 암흑기가 오고, 교회 부흥은커녕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루어지고 나라가 패망하기도 하고 외부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기근이 오기도 하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왕이 똑바로 못 쓰면 그 결과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이걸 똑바로 틀림없이 그르침이 없이 정확하게 빠르게 가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똑바로 쓰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항상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고 끝내는 교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어요. 목회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의 부흥에 피해를 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평생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나 판단, 그르침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항상 깨어있기를,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그 말씀에 철저하기를, 어떤 교회에 우리가 선택이나 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중재할 때 그것이 잘못됨이 없도록 내가 똑바로 서 있기를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당장 저 자신부터 이런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진리의 말씀에 무장하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될 필요성을 발견합니다. 교회 부흥의 키를 여러분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왕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안수하에 세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이 권위를 잘 세우십시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 권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여금 그 권위에 순복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옳은 권위자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순리대로, 특별히 말씀의 순리대로 이 우리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다. 특별히 입이 거르치지 않도록 말, 언행 정말 주의하고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구약으로 가면 왕이 되겠지만 지금은 어느 사회도 신정국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로 올라왔으니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이 원리대로 꼭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또 그렇게 섬기시고 그런 권위자가 되어주셔서 부디 우리 남포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10절 말씀이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는 신정국가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이 통치한 것이 아니고 당시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교회 영적으로는 제사장과 또 선자를 통하여, 사회 국가적으로는 왕들이 재판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야 했고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먼저 이들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또 말씀의 권위를 그 영적, 육적 혹은 재판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중재하고 선택하여 줌으로 인하여 그 입술이 거르침이 없게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회 속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들은 드러내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어느 세상을 보아도 신정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운 교회, 이 교회는 영적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정국가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당신의 권위자를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목사를 세웠고 장로를 세웠고 안수집사를 세웠고 권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오늘날 영적으로 현대 우리가 이 말씀을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름 부어 세운 특별히 안수하여 세운 중직자들에게 있은즉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재판할 때에 모든 교회의 판단과 결정과 중재와 선택의 문제 앞에서 부디 우리가 거르치지 않는 결정을 우리 중직자들이 잘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먼저는 내가 주님께 권위와 능력과 힘을 위임받은 우리가 통치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목사, 장로, 우리 안수입사 권사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저들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직분자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이들이 항상 옳고 바르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또한 그 권위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분 부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많은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남포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 발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민정 씨 저희 교회 새 가족입니다. 오래전 사고로 손을 많이 다쳐 벌써 여러 차례 수술을 하였고 오늘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또 대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후에 수술할 때에 하나님이여 부디 그 현장 속에 신방 가셔서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잡아주셔서 한치의 오차나 실수나 오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확하게 판단되어지고 정확하게 수술이 잘 되어져서 저 상하고 깨어진 뼈와 근육과 조직과 세포와 손의 모든 부위들이 예측같이 다 힘을 얻게 하시고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수술하시고 또 친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또 힘을 얻고 주님 권능 의지하고 우리 김민정 씨 두려움 없이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언약의 백성들 오늘도 복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건강한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